오늘부터 시작되는 소선지서 첫 번째 본문은 호세아서 2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소선지서 출발은 고조선 영상을 본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고조선은 기원전 2333년 단군 왕검이 세운 한민족 최초의 국가로 전해진다. 그러나 고조선의 역사는 세계 사학자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채 신화로 치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본은 고조선의 건국연대를 부인하고 신화로 뒤바꿔 한국사를 그 시작부터 식민지 역사로 왜곡하였다. 그러나 고조선이 신화가 아닌 실제 역사임을 증명할 자료들은 계속 확인되고 있다. 고조선의 팔조법은 생명 존중을 바탕으로 한 계급 사회였으며 고유의 화폐를 사용하고 사유재산을 인정한 특징을 보여주어 고조선이 국가로서의 기틀을 다졌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국내 사학계에서 아직까지 연나라 화폐로 인정받고 있는 명도전은 사용연대, 출토 범위로 보았을 때 고조선의 영역과 시기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아울러 고조선의 대표적인 청동기 유물인 비파형 동검은 고조선 중앙정부가 지방 지도자들에게 하사한 신검으로 그 출토 지역의 범위를 미루어 고조선의 영토를 가늠할 수 있다. 한반도는 전 세계 고인돌의 70%가 산재해 있을 만큼 고인돌의 나라이다. 이 고인돌들은 고조선 역사와 가장 연관이 깊다. 고조선의 수도로 알려진 평양의 대동강 유역은 물론 한반도 전역에서 여러 개의 구멍이 뚫린 의문의 고인돌이 다수 발견되었다. 구멍의 배열 상태를 조사한 학자들은 이것이 별자리와 일치하는 고대의 천문도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 천문도는 기원전 3000년경의 것으로 고대 천문학의 발상지로 알려진 기원전 1200년경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바빌로니아 천문도보다 무려 1800년이나 앞서는 것이다. 이러한 천문도가 그려진 고인돌의 수만도 무려 200여 개에 이른다. 특히 만주 일대에서 발견된 동양의 피라미드군은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이집트와 남미에만 있다고 믿었던 피라미드가 동양에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 수가 100여 개 이상. 큰 것은 이집트의 피라미드보다 크고 고대 기술로는 연인원 100만 명이 동원된 엄청난 토목공사였다. 탄소 측정 결과 제작 시기는 이집트 피라미드보다 2000년이나 빨랐고 황하 문명보다 1000년을 앞서 형성된 것이었다. 최초 발굴 당시 이 피라미드에서는 한민족의 조상인 동이족 유물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와 고조선과 깊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고조선에서 고구려로 이어지는 무덤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당시 아시아에서 피라미드 형태의 무덤을 만든 민족은 한민족의 선조들이었다. 만약 이 동양의 피라미드가 고조선 혹은 고조선의 선조들이 이룩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고대 문명의 흔적이라면 세계 4대 문명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동양 피라미드 문명의 주인으로 교체되어야 할지도 모른다. 우리 한국 역사의 가장 비극은 일제가 우리를 식민지화하기 위해서 식민지 과정 이전에 동경대 조선국사학과를 설치하고 거기에서 우리나라 역사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가 우리 민족의 손에 의해서 정리된 것이 아니라 일본 사람들의 식민지 목적을 두고 정리되었습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고조선을 단군 신화다 그렇게 무시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고조선을 인정하면 우리의 건국 연도가 일본의 천조 대신보다 앞서기 때문에 한국의 건국 연도가 일본보다 뒤떨어진다 하고 주장하기 위해서 고조선을 없애버렸습니다. 그것을 사실은 우리가 건국되고도 얼마 전까지 교과서로 만들고 교과서에 가르쳤고요. 저나 저보다 조금 다음 세대들도 그렇게 다 배우셨을 것입니다. 고조선은 역사이고 또 중국과 교역의 기록들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고조선 역사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 나누는 얘기가 한국으로 말하면 고조선 시대의 역사입니다. 성경의 가장 큰 미스테이크가 성경을 이 현대 멘탈리티로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사건처럼 일처럼 읽어버려요. 그리고 멋있게 해석을 합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은혜스럽게 해석하는지 몰라요. 그것은 성경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시대의 삶을 먼저 만나셔야 되는 것이죠. 시대를 보시면 우리가 지금 나누는 호세아서는 이 이스라엘이 남북 왕국으로 분열되기 직전인 그 시간부터 해서 북왕국의 멸망까지 BC 930년에서 722년 그 사이를 배경으로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던 나라는 아시리아였습니다. 아시리아는 2500년경에 시작되었습니다. 고조선과 비슷합니다. 이 시대가 신석기 시대가 끝나고 청동기 시대가 시작되는, 청동기 시대가 시작된다는 말은 아까 보셨던 것 같이 무기를, 검을 만들 수 있고요. 무엇보다 바퀴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동기 시대로부터 전 세계 어느 지역이든지 제국이 나타납니다. 동북아시아 일대를 차지했던 제국이 우리가 고조선이라고 부르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 아시리아는 투클티 니루타 1세와 티글라필레셀 1세 때 강력한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이때 미타니 해쪽 속의 왕국들, 그 다음에 애국까지 다 점령을 합니다. 그러다가 나라가 번성하니까 후계자들 싸움 때문에 주춤했다가 BC 911년부터 다시 정복이 재개돼 가지고 이때 애굽, 이스라엘, 유다를 포함한 31개 왕국을 정복한 기사가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기사들입니다. 호세아 시대는 티글렛필레셀 2세라고 하는 사실은 아시리아의 가장 강력한 정복자가 있던 시간입니다. 이때 이집트 하류를 제외하고 멤피스, 테베를 포함한 이집트와 메데, 바사, 바벨론, 시리아 전 지역을 정복했습니다. 그 후계자들이 살마네셀 5세라든지 사르곤 2세,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만나는 사네립이 이사야의 예언대로 절대로 질 수 없는 전쟁에서 패배하고 본국으로 물러가죠. 그리고 두 아들에게 살해당합니다. 그것으로 아시리아의 국군이 다하고 아버지를 살해한 아들들이 차례로 왕위에 오르지만 결국 아시리아는 멸망하는 그 모습도 역시 우리가 성경에서 만납니다. 자, 이 시대에 우리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던 역사는 중국의 역사죠. BC 1046년에 주나라의 무왕이
은나라는 중국 역사의 신화적인 나라입니다. 실제 했던 나라입니다. 은의 주왕이 달기라고 하는 여자에게 빠져가지고 정치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을 때 무왕이 800제후와 더불어서 은의 주왕을 격파하고 주나라를 세우죠. 중국 역사의 뿌리가 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역이라든지 뭐 주자학, 이게 다 주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주나라가 세워지고 771년에 견융이 침략해가지고 그 도읍을 뺏김으로 말미암아서 그 길을 중심으로 그때까지를 서주, 그 이후를 동주 시대. 근데 이 주나라가 중요한 이유는 봉건 제도를 확립한 나라입니다. 그 전까지는 황제 중심의 집권제였는데 지금으로 말하는 지방자치제처럼 제후들에게 권세를 나누어 주는 봉건 제도가 생겼습니다. 이 주나라 말기를 춘추 전국시대다. 춘추 시대는 군웅들이 활거했지만 황제를 인정했던 때를 춘추 시대. 이제는 황제고 뭐고 없다. 우리 마음대로, 그때를 전국시대. 그래서 합쳐서 그렇게 말합니다. 전국시대 말기가 이 칠웅이 활거했죠. 연위, 제조, 초, 한, 진. 그 중에서 진나라의 시황제가 전국을 통일함으로 말미암아 진나라의 시대가 열리죠. 근데 진의 시황제는 이 정복은 잘했는데 유지는 잘 못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맨날 불로초 찾으러 다니고 자기 무덤이나 준비하고 이 죽음이 들어왔나 봐요. 그냥 자기가 끌고 갈 그 수많은 요새 다 발굴되었죠. 흙으로 만든 병사들 만들고 이러다가 얼마 못 가서 망해버리고 진나라 시대가 끝나면서 이제 혼란기가 들어왔을 때 대표적인 주자가 유방과 황후. 황후가 군대도 더 셌고 근데 유방한테 결국 져서 유방이 천하를 통일하게 되죠. 그래서 유방이 세운 나라를 한나라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중국 주된 민족을 한족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나라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것이죠. 이 한나라가 약해질 때 황건족의 난, 뭐 그다음에 오두미도의 난, 이 오두미도의 난과 황건족의 난 전부 도교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장각이라는 사람과 장로라는 사람이, 장로를 조심해야 되나 봐요. 예, 장로라는 사람들이 이 도술을 부렸다고 해요. 도술은 뭐 도술이겠어요. 눈가림을 좀 했겠죠. 그래서 동탁의 난, 그 유명한 동탁의 난으로 이어지고 동탁의 난 때문에 여포가 그 사랑했던 여인 초선이와의 사건도 일어나고 고우영의 삼국지 만화를 보신 분은 다 아는데 이때가 한국에서는 위만조선의 시대입니다. 이렇게 한나라가 어지러워지면서 한나라의 변방을 지키던 위만이라는 장수가 고조선으로 투항을 해왔습니다. 우리 민족이 참 너그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위만을 받아주고 위만을 변경의 제후로 봉해줬는데 그 다음에 이 위만이 중국이 침입해 오니까 성을 지켜야 된다고 왕금성으로 군대를 끌고 들어오더니 그 길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위만 조선까지를 사실은 고조선 역사에 편입시켜 줍니다. 자, 그렇게 동탁의 난이 일어나고 어지러운 것이 어떻게 진행됐죠? 삼국시대로 진행됐죠. 이 위나라와 총나라와 오나라, 그 우리가 잘 아는 삼국의 역사입니다. 자, 그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고, 특별히 지금 우리가 보는 호세아서는 이 춘추 전국 시대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람의 멘탈러티, 그때 사람의 어떤 의식으로 성경을 읽지 않으면 성경을 사실은 성경대로 이해하기는 힘들죠. 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어떤 역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까? 다윗 시대에 황건기를 이루었습니다. 그 황건기를 물려받은 유일한 이 정말 운 좋은 왕이 솔로몬인데 사실은 물려받은 건 아니고 자기가 마음대로 차지한 거죠. 솔로몬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이 쿠데타 뒤에는 밧세바라는 엄마가 있었습니다. 엄마가 아들을 너무 장성해서도 컨트롤하면은 역사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밧세바 때문에 다윗이 묵인을 하고 압살롬 반난 때까지 다윗의 곁을 지켜줬던 다윗의 친위대 브렛 사람과 그렛 사람들의 용병을 솔로몬 쪽으로 끌어들이고 제사장 사독, 여기서 사두개가 나오죠. 그 다음에 그 당시 총사령관이었던 브나야를 끌어들여 가지고
왕이 선계자였던 아도니아를 숙청하죠. 그래서 아도니아파에 있었던 아비아달 제사장, 다윗이 광야에서부터 같이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은 죽일 수 없으니까, 제사장이니까 축출을 했고, 요압은 브나야가 살해를 했습니다. 참 이스라엘의 가슴 아픈 시간이죠. 참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 시대에까지 지켜줬던 사울의 충신, 사울의 성육신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을 솔로몬이 쳐 죽입니다. 피를 흘립니다. 좋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돼서 잘 될 수가 없어요. 솔로몬은 중앙 집권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그 당시 제국이 이미 번성하고 있기 때문에 맛을 들인 사람이죠. 중앙 집권제의 제일 키가 뭐겠어요? 성전이죠. 예루살렘의 성전을 착공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헌금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했죠. 그리고 12지파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12관장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 이거 다 자세히 나오는 얘기입니다. 1000명의 철을 두었습니다. 그 당시는 외교 관계를 결혼으로 했기 때문에 수많은 나라와 외교 관계를 맺은 진짜 닉슨 시대의 그 외교관 이름이 누구죠? 키신저는 절로 가라 할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대대적인 건설 공사를 일으켜서 국고성, 병가성, 마병성, 그리고 놀라웠게도 그 당시에 인도양과 대서양을 연결하는 시온 게벨 항구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이스라엘은 물류의 중심이 돼서 엄청난 부를 벌어들이게 되죠. 그리고 그때까지는 바로 밖에는 없고 바로만 관리했던 이 구리 재련소, 여러분 청동기에는 구리를 가진 사람이 힘을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개인은 구리를 절대로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구리 재련소를 솔로몬 때로부터 처음으로 이스라엘이 관리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는 재련소를 애굽이 진출해서 그걸 했어요. 얼마 전에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이 재련소 특집을 1시간짜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 전차, 금은, 공작, 상아, 백단목 이런 것을 수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빌에서 다시스, 인도에서 스페인까지의 전 세계 무역의 중심이 된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시바 여왕이 FTA 하러 왔죠. 그걸 고대식으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니까 시바 여왕이 당신의 지혜가 놀라워서 배우러 왔다 그러는 건데, 그건 아니고 당신의 무역이 놀라워서 우리도 끼워주라 그런 거예요. 그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과중한 세금이 필요했죠. 그 많은 성들과 도시를 건설해야 되니까 백성들은 노역에 시달렸습니다. 자, 백성들은 12지파 시대에는 지파 안에 대가족, 대가족 안에 소가족, 그렇게 삶을 나누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백성은 제도 유지를 위한 도구화되고 말았습니다. 구약의 역사나 신약의 역사나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의 역사는 똑같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빈부의 격차가 심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엄청난 부가 수입으로 들어오는데 그걸 누릴 수 있는 소수와 백성의 대다수는 가난하고 고된 노역에 시달렸습니다. 인간은 항상 통제하려고 합니다.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강력한 통제 시스템을 만들고 완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누리지도 못하고 지키기에 급급하다가 자기 생애가 끝날 때 그 피땀 흘려서 만든 이 통제 시스템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마 우리도 좀 배워야 될 교훈이 그 속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분열 왕국의 왕들, 이 북왕국의 왕들은 구왕조의 19왕이 진행되게 됩니다. 전부가 비극적이었습니다. 대단한 능력의 사람들입니다. 인간적인 성취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러나 한결같은 비극의 주인공들이었습니다. 시작은 여로보암 1세입니다. 여로보암 1세는 솔로몬 밑에 관리였습니다. 그러다가 애굽에 망명 갔다가 솔로몬이 죽을 때 돌아오면서 12지파 중에 10지파 반을 자기 쪽으로 끌어들인 기가 막힌 말로 다 할 수 없는 능력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기 왕조를 세워가지고 아들 나답에게 물려줬는데, 물려받은 그 다음 해에 아들은 바아사라는 장군에게 살해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로보암의 온 집이 다 멸족을 당합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바하사가 24년을 통치하고 아들 엘라에게 물려줬습니다. 물려받은 그 다음에 다시 시므리라는 장군에게 살해됐습니다. 시므리는 일주일을 통치하고 오므리에게 살해됐습니다. 무리 이렇게 같이 가는 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이 오므리 왕조가 조금 오래 갔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오므리는 바알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페니키아 사람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아합을 페니키아의 공주인 이세벨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바알 종교를 본격적으로 도입했습니다. 바알법은 앞으로 자세히 나눌 시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바알법은 카르타고에서 나왔습니다. 카르타고에서 시피플이라는 역사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에 번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페니키아입니다. 그래서 페니키아가 바알을 섬겼습니다. 이 바알법이 카르타고가 가지고 있던 법이 로마로 들어가서 이 만국법의 모체가 되었습니다. 지금 미국법이 대단히 미국 헌법이 대단히 우수하다고 그러죠. 한번 내용을 잘 살펴보십시오. 누더기들입니다. 누더기. 거기에 원리 몇 가지를 가지고 대단하게 선전을 하지만 우리 이 조항 하나하나 수정안 어멘드먼트 나올 때마다 굉장히 누더기 같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얘기할 시간은 없겠지만 어쨌든 이 미국법이 바알법에서 나온 것입니다. 바알법에서 나온 것이 자본주의입니다. 야훼법에서 나오는 것이 공동체적인 삶입니다. 앞으로 나눌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본주의 체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면서 사실은 아합 시대에 북왕국은 가장 강력한 번영을 이루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므리 왕조 전체가 너무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죠. 누구에 의해서? 예후에 의해서.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장군으로서 여호람, 그 오므리 왕조의 마지막 요람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을 죽이고 이세벨은 창문 밖으로 던졌더니 개가 와서 그 피를 핥고 그 시신을 뜯어서 엘리야의 예언이 성취되었죠. 아합의 70 아들들을 전멸시켜버리고 멸족시켜버리고 바알의 선지자들 제사 드린다고 산당에 다 불러 모아서 한꺼번에 몰살을 시켰습니다. 이 예후의 혁명이라고 불리는데 혁명은 아니고 구테타죠. 이 예후의 왕조가 사실은 좀 오래진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중간에 한번 끊어지고 연결이 되는 것인데 그 사람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사실은 가장 번성한 시기를 다스렸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북왕국이 잘해서가 아니고요. 아시리아는 후계자 문제로 정신이 없고 그때 시리아, 아람은 이미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길을 편 그런 때입니다. 그 여로보암이 강력한 통치를 하고 스가라라는 아들에게 물려줬는데 아들은 6개월 만에 살룸이라는 장군에게 살해됩니다. 살룸은 1개월 만에 문하햄에게 살해됩니다. 그리고 문하햄은 자기 아들 버가히야에게 넘겨줬는데 그 다음에 다시 베가한테 살해됩니다. 그리고 호세아라는 그 아들, 이번 왕 호세아입니다. 호세아가 물려받았는데 이때 왕국은 약해져 있고 영토는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조금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시리아의 조공을 바치면 이게 겨우 살아있는데 이게 또 반대파의 말을 듣고 아시리아의 조공을 또 중단시켜요. 그러면 아시리아에서 내려와가지고 한 방 뻥 치면 또 흔들흔들 하다가 조공을 또 바쳐요. 그거를 반복하다가 결국 아시리아에게 망한 사람이 호세아 왕으로 북왕국 구왕조 열왕의 역사를 마감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시대 전체적인 개괄을 보시면 이 아모스 선지자와 더불어서 남왕국 때는 이사야, 이 요나 선지자, 미가 선지자와 함께 동시대 사역을 했던 선지자로서 비교적 앞선 시대의 사역자입니다. 이 호세아보다 앞선 사람은 요엘과 오바다라는 두 선지자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호세아로 들어가 보십시다. 호세아의 구조는 아주 간단합니다. 세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근데 세 파트의 주제는 다 심판과 구원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제일 앞에 서언이 있습니다. 들어가는 소개가 있고 그 다음에 맺는 말 제일 끝에 14장 9절에 나옵니다. 그 첫 절과 마지막 절 사이에 세 파트가 나오는데
세 파트의 모든 주제가 심판과 구원입니다. 그래서 각 파트를 시작하는 말이 야훼를 떠났다, 야훼를 다시 찾는다. 야훼의 말씀을 들으라, 야훼의 말씀이다. 에브라임이 범죄했다, 에브라임이 구원했다. 이것입니다. 근데 이 세 파트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주제는 리브와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리브는 논쟁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법정에 세우고 너희가 이렇게 죄를 지었다. 그러므로 돌이키라. 이것이 호세아서의 주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구원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 심판을 통해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돌이키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돌이킴은 심판의 완성이에요. 돌이키면 심판이 끝나는 것입니다. 자, 호세아서의 총 결론은 이 소선지를 시작하는 이 책의 첫 결론은 악인과 의인입니다.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여호와의 도는 정직합니다. 정직하다는 말은 원리 그대로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히브리 성경, 우리가 구약이라고 우리 마음대로 부르는데 그건 우리가 붙인 이름이고 히브리 성경입니다. 히브리 성경은 세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개 책 자체가 세 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모세 오경, 율법서와 그 다음에 예언서, 여호수아서부터 말라기까지 예언서, 그 다음에 성문서가 있습니다. 성문서는 시편, 잠언, 욥기, 아가서 이런 것인데 그 시작이 시편이죠. 오경의 핵심이 악인과 의인입니다. 예언서의 총결론, 말라기의 총결론이 의인과 악인입니다. 성문서를 시작하는 시편 1편 시작이 의인과 악인입니다. 말라기야서 3장 18절에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우리 인간의 삶에서 가장 혼돈된 것이 이것인 것 같아요. 우리는 다 의인이라는 자신은 없어요. 원리대로 안 살거든요. 그런데 악인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너무 또 부담스러워요. 근데 성경은 의인 아니면 악인이고 악인이 아니면 의인이다. 분명해요. 의악인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그게 혼돈되어 있을까? 우리는 나를 생각해 보니 의인 같기도 하고 악인 같기도 하고. 조금 뒤에서 보겠습니다. 자, 호세아의 첫 부분 1장에서 3장. 1장과 2장의 가장 핵심은 자녀들의 이름입니다.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심판과 구원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장에서 이스라엘의 피를 내가 예후의 집에 갚는다. 그래서 2장 가서 그때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풍요가 이루어진다. 루하마는 은혜라는 것이고 로는 히브리어의 엘로, 로 하면 아니다, 낫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없다. 근데 2장에 가니까 루하마 이제 은혜가 돼요. 암미가 내 백성이에요. 그런데 암미 그러면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데 내 백성 아닌 백성이 내 백성이 되었다. 심판과 구원이 나타나죠. 근데 여기서 루하마와 암미는 이해가 되잖아요. 은혜가 없다가 은혜가 이제 은혜다. 또 내 백성이 아니다가 내 백성이다. 근데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는다. 그건 이해가 잘 안 가지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흩으시다 그런 말인데 흩으시니까 씨를 뿌리다 그런 말로 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가장 비옥한 평야입니다. 우리는 뭐 영남평야, 호남평야, 경기평야 이런 게 있지만 이스라엘은 평야 하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평야. 그래서 하나님이 씨를 뿌리는 그런 자리다 그런 이름이에요. 그런데 왜 야훼 신앙을 위해서 혁명을 일으킨 예후의 피를 이 이스라엘에 갚는다는 것인가? 언뜻 이해가 안 가죠.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이 장소를 먼저 좀 보십시오. 갈멜산 자락에 있는 굉장히 넓은 유일한 평야지대입니다. 이 갈멜산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이 야훼 선지자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 40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대결을 일으킨 것이죠.
엘리야가 아합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제 비가 안 옵니다. 비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이 당시 여기만 아니라 모든 세계가 다 그랬지만 이 팔레스타인, 비가 없고 물이 없는, 강이 없는 팔레스타인은 더더욱이 더 그랬습니다. 비가 안 오면 곡식도 기르지 못하고 가축도 죽고 사람도 죽는 것입니다. 비가 생명줄입니다. 그런데 바알의 종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무슨 원리를 알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바알이라는 신이 하늘에서 뿌리는 정액이 이 비다. 땅이 그 정액을 받으면 생명을 피워낸다. 남자의 정액을 여자가 받으니까 생명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은 비도 곡식도 열매도 기름도 내가 주는 것인데 바알이 주는 줄 알고 바알에게 가서 행음한다.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알의 이 죄의식은 굉장히 음탕스럽습니다. 그 이해 자체가 바알의 정액이 땅에 뿌려지는 것이니까요. 지금 우리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이 문화가 사람을 얼마나 음탕하게 만드는지. 그래서 아합은 이 바알 종교를 끌어들인 사람이죠.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을 탈취하고 그 나봇을 살인한 장소도 이스라엘입니다. 이 이스라엘에서 엘리야의 예언이 이루어져서 아합과 이세벨이 심판을 받죠. 예후의 혁명 장소도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사망한 것도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 왜 바알 종교를 척결하고 야훼 종교를 세운 예후를 하나님은 심판하시는가? 예후의 피를 갚게 하시는가? 그 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2장 그날에는, 그날이 무슨 날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 하나님의 날이 임할 때죠. 자, 여기에 오늘 본문의 핵심은 야훼 신앙의 원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야훼의 통치는 하나님의 길로 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원리로 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원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그래서 첫째, 모든 생명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생명들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가 되는 것은 폭력으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내가 모든 생명과 언약을 맺는데 그때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예후의 활과 칼이 야훼 신앙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바알의 신앙에서 혼합주의 신앙으로 넘어갔습니다. 호세아는 혼합주의 신앙을 경고하는 사람입니다. 혼합주의가 뭡니까? 야훼도 아닌 것이 바알도 아닌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이것도 원하지만 저것도 같이 원하는 것 아닐까요? 겸하여 섬기지 말라가 아니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 돈을 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돈을 섬기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너무나 혼합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호세아 선지자의 음성은 정말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이겠죠. 그리고 이 음성은 호세아 선지자의 음성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 시대를 함께 걸었던 다른 모든 선지자의 음성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 언약은 홍수 후에 하나님이 전 생물과 다시 맺은 언약이죠. 그래서 창세기 9장 10절에 나옵니다. 이것을 선지자들이 계속 선포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실 때, 그의 왕권이 세워질 때, 그의 통치가 세워질 때, 그때 뭐라고요? 칼을 쳐서 호미를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다시는 이 나라가 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전쟁 연습을 하지 않는다. 미가야 선지자는 이것을 좀 더 자세히 말하죠. 똑같은 표현을 써서 사람들이 칼과 창을 쳐서 농기구를 만들고
다시는 전쟁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예요? 말씀으로 서기 때문에.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하나님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나오기 때문에, 말씀으로 사람들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말씀의 통치가 임하기 때문에 다시는 전쟁하지 않는다. 이것을 호세아서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죠?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라. 하나님의 원리가 뭐예요? 공의와 인애로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공의와 인애로 사실 때 행복해져요. 공의와 인애로 살지 않는 나를 자랑스러워할 수 없습니다. 공의와 인애로 살지 않는다는 말은 요령으로 산다. 상황 착착착 판단해가지고 이익이 되는 쪽으로 산다. 근데 그 이익이 나를 정말 이익되게 하셨습니까? 평생을 그렇게 이익되게 살았는데 얼마나 많은 이익을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살아보십시오. 얼마나 복이 되고 이익이 되는지. 그것도 그냥이 아닙니다. 그것은 100배, 60배, 30배 열매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풍요, 이 이스라엘 평야가 풍성해지면 온 이스라엘이 먹고 남습니다. 이웃 부족에게까지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전쟁하지 않아도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풍요는 사람의 힘으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이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요, 내 노력으로 걷는 것보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훨씬 큽니다. 기복신앙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복신앙은 원리는 지키지 않고 결과는 받으려는 것이에요. 참된 야훼신앙은 하나님의 원리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대로 쓰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하나님을 대상으로 두고 내가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을 결혼과 같은 몸으로 아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정의와 공의와 은총과 긍휼이 열매 맺기 시작해요. 이것이 행복이에요. 내 삶에서 정의와 공의와 은총과 긍휼이 열매 맺을 때 나는 담대해집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생존하려고 사는 삶이 아닙니다. 생명을 나누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을 받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피어나게 되지요.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자, 이 삶의 풍요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그날에는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응답한다. 너희 나를 두고 엉뚱한 데 가서 응답 달라고 찾았는데 너희가 나를 알고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응답한다. 그러면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기름과 이 포도주를 내고 이 이스라엘에 내가 약속한 풍요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바알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는 것이. 바알이 준다고 생각한 것은 우리가 만든 허상이에요. 우리는 원리대로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걸 모르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어릴 때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또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엔 엄마가 바빠서 신경도 안 쓰고 시큰둥했어요. 내가 어릴 때 이렇게 했더니 엄마가 좋아했어요. 또 그렇게 했더니 너는 맨날 그러냐 그래요. 그래서 일찍 깨달았어요. 원리대로 살았다가는 박살나는 거다. 원리로 사는 게 아니고 재빨리 눈치를 살펴서 분위기 파악을 잘해서 그때 맞게 가면을 착착 바꿔 쓰지 않다가는 박살이 나는 수가 있다.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시죠? 엄마와 나 사이에 역사했던 건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피곤한 생존의 삶이었습니다. 엄마가 나쁜 것도 아니고 내가 악한 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길이 그러합니다. 왜 그러할까요? 내 안에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만큼 쏟아봤더니 요령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잠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억겁의 역사와 이 무한 우주에서 내가 요령 잠깐 부리면 몇 개월, 몇 년, 예후의 혁명이 몇 년 갔습니까? 30년도 못 갔습니다. 그리고 일족이 멸족을 당했습니다. 잠시 현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 쏙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원리대로 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머리카락 하나도 내 요령으로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종이를 여기서 떨어뜨리면 억조 번을 떨어뜨려도 밑으로 떨어지지 억조 번 중에 한 번은 올라가지 않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무엇입니까? 내가 만든 요령 아닙니까? 내 노력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내 거짓 자아가 들어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속는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어. 의가 아닙니다. 의가 아닙니다. 그 생각으로 자기를 속이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제는 내려놓으십시오. 노력하는 사람은요, 모든 의를 자기가 다 가져야 돼요. 왜 노력해요? 자기는 모든 것에서 의롭고 싶으니까, 나쁜 말을 한 번도 안 듣고 싶으니까, 실패는 절대로 안 하고 싶으니까, 어려운 일은 자기에게 절대로 일어나서 안 되니까. 그러니까 노력하는 사람은 자기의 이 에너지를 쓸데없이 모든 것에 다 투자합니다. 그것도 그렇게 투자할 수가 있어요. 우리 에너지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적당히 투자합니다. 적당히 사람 앞에 의로움을 만들어요. 그러고는 자기의 의로움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화를 막 내는 거죠. 이제는 허상은 허상인 줄 알고 내려놓으셔야 돼요.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원리가 운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변개치 않으십니다. 비는 바알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게임 만들어 놓고 세상 방식으로 뭐가 오는 것 같지만 결코 아닙니다. 모든 것은 허락되는 것도 허락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똑같은 표현 쓰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매일 때가,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너희를 위하여 포도주와 곡식과 기름을 풍성히 내고 하늘과 땅의 교통을 너희가 누리게 되리라.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야훼를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야훼를 모른다는 말은 은혜를 모른다는 말입니다. 은혜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른다는 말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모든 것에 자기가 의를 다 가져야 돼. 남한테 한마디 싫은 말 들으면 안 돼. 그러면은 제가 참 그래요 좀. 제가 아직도 미성숙하죠. 제가 아직도 부족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제 감정을 아직도 이렇게 다스리지 못해요. 그 말 못 한다니까요. 악착같이 변명해야 돼. 악착같이 정당화해야 돼. 무슨 말이에요? 자유가 없다는 말이에요. 자유해야만 자기를 누릴 수 있어요. 자유하면 자기 안에 좋은 것이 피어납니다. 스트레스에 억눌리면 내 안에 있던 나쁜 것이 피어납니다. 다 아시죠?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생명의 존귀함이 피어나는데 은혜를 몰라요. 아직도 자기가 노력하면 되는 줄 압니다. 노력하게 됩니다. 언제?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받으면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노력하는 거에 몇만 배 이상의 노력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집중되죠. 나 때문에. 그래서 내가 풍성하고 아름다워질 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를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이스라엘 문제는 야훼를 몰라요. 야훼를 모른다는 말은 은혜를 모르는 것이. 그냥 바알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저 사람 주머니에 있는 거 나한테 뺏어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알라는 말이 호세아 전체에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다. 6장 중심이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나는 제사 원하지 않아. 여호와 아는 것을 원해. 너희들이 장차 나에게 부르짖게 될 거야. 이스라엘이 드디어 내가 주를 아나이다 그렇게 말할 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 왜? 애국과 광야 때를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언제 야훼를 만났어요? 애국과 광야 때. 첫사랑.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도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회에 나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습니까? 목사에게 신경은 꽤 쓸 것입니다. 주변 사람에게 꽤 신경을 쓸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얼마나 신경 쓰십니까? 수요일날 주일 복장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복장 신경 쓰는 만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신경을 쓸까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불협화음은 중심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중심이 원리대로 서 있으면 만물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령으로 사는 사람은 하루를 못 견디죠. 요령 부리는 순간 현상적인 거짓이지만 결과가 나타나는 것 같으니까. 원리대로 사는 사람은 믿음으로 걷는 것입니다. 왜? 반드시 원리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으니까. 그걸 뭐 의심을 할 것입니까? 그 결과를 무슨 생각을 할 것입니까? 내가 걷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이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슈브가 중심마다 나타납니다. 호세아서의 총중심이 6장입니다. 그래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어김이 없어요. 원리대로 됩니다.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12장 4절에서 야곱을 예로 듭니다. 야곱이 한 건 잡아보겠다고 아버지 속여 형 속여 외삼촌 속여 별짓을 다해. 그리고 한 목 잡았죠. 한 목 잡은 거 한 점 누려보지도 못하고 약복강에서 다 떠나보냈습니다. 결국 자기 혼자 다시 남았습니다. 베델 광야와 같이. 그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야곱이 돌아온 같이 너희도 내게로 돌아오라. 자, 이스라엘의 문제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을 몰라요. 하나님의 일은 나를 구원하고 생존시키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나를 살려놓지 않으면 그 다음에 무슨 뭐 은혜를 알아라, 생명을 누려라, 뭐 나의 뜻을 펼쳐라, 이거 안 되는 거지. 구원과 생존은 출애굽을 시키고 광야에서 먹여 살리는 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옆에 분에게 먹여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난한 이유는 하나님을 부려먹지 않아서 그래요. 구원과 생존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떳떳하고 선명하게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말이 아니에요. 호세아서에서 그렇게 말한다 이 말이죠. 그건 다 내가 준 것 아니냐.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생명을 얻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건 멸망치 않는 것. 구원하시고 지켜주시는 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걸 누리는 거는. 그래서 호세아서에 뭐라고요? 계속 나오는 말이 너희는 공의를 신고 인애를 거두어라. 너희가 인애와 정의를 지켜라. 하나님의 원리의 삶을 살고 누리는 것은 내가 해야 돼요. 그 원리대로 하면은 이스라엘의 풍요가 반드시 임한다는 거죠. 남의 나라 쳐서 빼앗아 오는 것보다 몇백 배 풍성한 남까지 복되게 하는 삶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에요. 그건 우리가 해야 돼요. 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는 것이라. 누리는 것은
내가 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모든 것은 원리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호세아서의 중심 메시지이기 때문에 제가 이미 반복했습니다. 현상은 잠시 조정되는 것 같아요. 어리석음은 이것입니다. 원리대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리석음이란 원리대로 안 해도 될 것 같은 게 어리석음이에요. 세상에 한 아스리온의 2마리 하는 참새가 떨어지는 것도 원리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령으로 살던 삶에서 원리대로 사는 삶으로 돌이키라. 슈. 우리는 이런 말을 들으면 종교적으로 이해를 해요. 죄와 악과 거짓에서 돌이키라. 그거 하나님 안 믿어도 돌이켜요. 죄 짓고 악을 행하고 나서 와 나 자랑스럽 이런 사람 없어요. 뭐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나의 노력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나의 요령, 내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삶을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는 나의 길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1부, 2부, 3부 모든 마감이 뭐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나의 요령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돌아오라. 그리고 6장 중심에 산봉우리처럼 선언하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며 주실 것이라. 우리의 삶에 상처나고 아직까지 건강하게 세움받지 못한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움받고 치유받게 될 줄 믿습니다. 언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그리고 호세아서는 총결론을 의인과 악인의 길로 마감합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청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여러분, 우리가 왜 내가 의인인지 악인인지 혼돈되는 줄 아세요? 왜냐하면 나는 70% 의인인데 30% 악인이야 이런 사람 없어요. 성자는 50.1%가 의인이에요. 49.9%가 악인이에요. 그래서 성자는 매 순간에 갈등합니다. 내 욕망, 내 생활 습관, 내 육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압니다. 그러나 매 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워서 겨우 하나님을 택하는 게 성자예요. 솔직히 말해서 50.1%도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50.01%고요. 49.99%. 그래서 다 자기가 혼돈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의인은 아니지만 뭐 악인 또 아니다 이러고 살아요. 맞아요? 그렇게 혼란스러울 거예요.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출발합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예배 끝나면 또 출발합니다. 출발하는데 우리의 삶의 길은 이런 직선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쭉 돌아서 다시 나 자신으로 돌아옵니다. 그때가 심판 때예요. 근데 하나는 완전히 가짜 나가 되어 있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하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떻게 나는 줄 아세요? 출발점에서 0.01도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이 보면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 교회 안에도 저에게는 보여요. 방향이 이쪽인지 저쪽인지 중심의 방향이. 근데 사람 보기에는 다 똑같아 보이거든요.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0.01도 차이가 나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을 살잖아요. 하늘과 땅 차이가 되고 천국과 지옥 차이를 거쳐서 완전한 가짜 내가 되거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진짜 내가 되거나 그렇게 돌아옵니다. 어렵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뢰함으로만이 선택하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